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한민족의 희망 5번째로 한민족과 길가메시 2라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사실적인 부분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도 이전에 고대 문명이 발상하기 전에 지금의 쿠웨이트, 이라크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그 하구 쪽에 있었던 그 지역, 우루, 시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그것들을 역사적 사실 위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현실을 놓고 만든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무슨 이순신 장군의 그런 위인전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다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토리의 구성과 내용은 그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폭정을 행하고 난폭했던 길가메스에게 친구 엔키두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를 통하여 길가메스는 순화가 되고 그리하여 선한 왕으로 수메르를 일으킨 그런 장본인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신들의 노여움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하여 길가메스는 8일 동안 그를 위하여 전적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신에게 살려달라는 그런 간청을 했으나 그 친구는 결국은 죽고 그를 장례한 엔키두가 길가메스가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으로 지난 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 세계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부각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길가메시는 친구의 죽음에서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예전에 죽음을 뛰어넘었다는 우브나피시팀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그 죽음에 대한 해결을 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여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여행은 여기에서는 인생의 끝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부각이 됩니다. 길가메시는 여행 중에 그 신둘이라고 하는 그 주막점 여주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길가메시의 이야기를 들은 그 여인은 당신이 하는 행위는 지금 크게 맞을 것 같지 않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신에게부터 부여받은 죽음이라는 것을 품고 태어났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죽음을 위한 태어남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는 중에 너무 죽음에 몰입당하지 말고 지나치게 세상을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말고 우리의 일에 본연의 일에 벗어나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와 같이 살아서 어느 곳인가 정해져 있는 곳을 가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 여행을 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당신이 살고자 하는 그 뜻대로 사라진다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라.
지금의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기뻐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길가메시를 달랩니다. 이 여인의 말이 이후에 이런 극작가들이나 또 이러한 지성인들 사이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로 그 유명해진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카르페 디엠은 지금을 잡아라, 오늘을 잘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랍니다. 이 이야기가 연극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사용되는 말 같습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 즐기세요.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은 길가메시는 결국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우트나피시팀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에게로부터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지 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길가메시가 살던 그 당시에 이미 이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우리가 살기 이전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내려서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던 적이 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우트나피시팀이다.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아서 지금 우트나피시팀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트나피시팀이 그 홍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초에 우주의 일을 관장하는 위대한 신과 지상에서 노역하는 작은 신들이 있었는데, 작은 신들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번성하면서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도대체 이 작은 신들이 살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 그 신, 위대한 신에게 요구를 해서 이 세상을 물로 다 뒤엎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하고 너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노인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과 많이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트나피시팀이 길가메시에게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길가메시야, 너는 여기까지 오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구나. 그러나 그대의 고향에 갈 선물을 내가 하나 주겠다. 그것은 신들만이 아는 비밀인데 이 바다 밑 깊은 곳에 장미처럼 가시가 돋아난 그러한 식물이 있다. 그 식물은 불로 장생하는 식물인데 네가 그 식물을 취하려고 그 식물을 꺾으면 네 손에는 가시가 찔릴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것을 꺾어 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면은 너는 그 식물로 인하여 젊음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젊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식물의 이름은 불로초인데 이 젊음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이 말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가메시라는 이름을 수메르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젊음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 이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책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세상이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젊음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인간 최고의 고뇌에 대한 답인데, 이 답은 시면 가장 깊은 곳,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시 상처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많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여러분들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길가메시는 가시가 그의 손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길가메시는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
험한 여행, 그런 뭐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당하는 그러한 여행을 한 이후에 피곤하여 잠깐 그 고향 땅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자는 사이에 뱀이 이 가시나무를 빼앗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길가메시가 허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르샤나비라고 하는 그 벳새고갱에게, 야, 우르샤나비야, 대체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나의 모습이 그토록 피곤하게 살았는가? 누구를 위하여 나는 내 심장에 피를 쏟아 부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아무런 축복도 가져주지 못하고 오직 저 땅속으로 기어들어간 뱀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을 뿐이다. 여기서 땅속의 뱀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라며 탄식을 합니다. 정말로 5천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이전에 이루어 놨던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우르사 나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데리고 다닌 벳사고갱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이겠죠. 이렇게 이 우르게 성벽에 올라 그 기초를 살펴봐라.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인지 너는 알 것이다. 그러면서 길가메시는 자신의 회고록을 쓴 것이, 그것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 후 수메르가 멸망이 됩니다. 이 수메르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아무도 그것을 정답이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대재앙이 왔다든가 뭐 질병이 왔다든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멸망으로 인하여 그 수메르에 있던 수메르인들이 세상으로 다 퍼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퍼져나가서 말과 마차를 만들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기술들을 잘 가르치기도 하고 천문학을 또 연구하게 해서 천체를 알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 세상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에서는 이것에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유대 민족들이 생기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큰 줄거리입니다. 여기가 창세기 11장, 12장에 나오는 그 당시에 부족들의 그 연대와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아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지 하는 그 부분하고 겹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수메르 역사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유적과 유물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다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 모든 것은 다 그냥 먼지처럼 몰려왔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 메뚜기처럼 몰려왔다가 메뚜기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그것과 비슷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순식간에 도시를 만들어버리고 그 글자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삶과 죽음과 여행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실컷 하고 그러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어떻게 흩어졌는지 이러한 기록이 성경에도 없고 세상 역사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잘 눈여겨 귀담아 듣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냥 그거는 옛날 무슨 호랭이 담배 피던 이야기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메르 당시에 문란했던 사회상을 전하는 것에 오히려 더 초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수메르 신화는 어떤 거냐, 그 낙원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대홍수가 과연 있었느냐, 그리고 히브리 문화는 어떻게 생겼느냐, 유대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여기에 나오는 이난나, 그 다음에 난나,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런 말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말들이라고 사람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스메르인은 무엇인가? 성경과 길가메시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제1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말들입니다. 너무 말이 길 것 같고 또 이게 정리가 들어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한번 한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쭉 넘어갈 테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뒤에 이 한글을 보시면서 한번 음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메르인은 누구인가? 그들의 신비, 이런 것들을 오동석의 인문여행이라든가 강신택 교수의 한류 열풍사랑이라든가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머리가 검고 키가 작고 광대뼈가 나온 한국 사람과 비슷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밭을 밭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를 아바라고 그러고 어머니를 엄마라고 그러고 이런 말이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문법이 주어 목적어 동사를 형태를 사용하며 또 조사를 사용하는 그 교차어 구조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습은 씨름을 좋아했고 상투를 했고 지게를 사용했으며 음력을 사용한 이런 여러 가지 말들과 특히 당기르라고 하는 우랄 알타기에서 태양신을 말하는 탕그리와 비슷한 언어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수메르를 건설하고 거기에 길가메스 서사시를 만든 그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간은 인류 최초로부터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루며 많은 사건 사고들을 치루며 살았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수메르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을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고 수메르인들이 생각했던 길가메시의 이야기가 헬레니즘으로 저는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어떻게 수메르인들이 그렇게 급작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느냐, 이것을 유대인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거고 길가메시에서는 길가메시와 같은 신화적 그 영웅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친구도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유대인적인 개념이 있다면 나와 같이 어떤 그 뜻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동물을 이 길가메시 쪽에서는 말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삶의 지향도 이런 신적인 행위에 더 관심을 두는 내세지향적이라면은 여기는 세상의 개선에 관점을 둔 현세적인 그러한 지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업적도 이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정몽주가 일편단심을 외친 소나무와 비슷하고 이쪽 그 길가메시 쪽에서는 칡넝쿨을 비유한 이방원의 만수산 드렁쿨이 얽힌들 어떠하랴 하는 이런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과 길가메시는 인류 사상의 두 뿌리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세상에서 자주자주 이용되고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헬레니즘의 사고관을 가지고 있으며 헤브라임적인 현실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말같이 쉽지 않아요. 많이 어려운 세상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 또한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삶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잠깐 간략하게 보면은 위에서 말한 대로 헤브라이즘은 유대 사상이고 신본주의 사상이고 그로 인하여 성경이 쓰여졌고, 헬레니즘은 그리스 사상이고 인본주의 사상이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길가메시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한국의 희망이라고 하는 시리즈에서 지금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쓰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동반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2000년 동안 세계에서 흩어져 자녀를 생산한 관계로 현재 이스라엘은 민족, 종교, 언어, 사상이 아주 혼재된 아주 복잡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시오니즘을 가지고 그 수메르의 길가메시와 같은 그런 나라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을 추구하며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대한민국, 몽골, 집시, 터키, 이스라엘을 한 민족의 띠라고 믿고 있습니다. 셈 성경에 나오는 셈족의 띠라고 믿고 있는 거죠. 만약 이들이 같은 신념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세계 제일 W1이 된다는 것이 제가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리하여 저는 한국의 희망을 이런 수메르부터 연결되는 인본주의 사상과 또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신본주의 사상이 잘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믿고, 그 대한민국 안으로 이런 신본과 인본이 함께 들어와서 우리의 민족 띠인 터키, 몽골, 헝가리, 그 다음에 집시,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세계를 이 진짜 재편하고 또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W1 프로젝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약 5만 개의 고인들이 왜 우리나라에만 반 이상이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며 한국의 희망을 말해 보겠습니다. 고인돌,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